이걸 이론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받게 될 복과 은혜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또 다른 더 큰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 목요일마다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서 묵상하는 묵상 본문이 창세기인데요. 지난주 창세기 8장을 묵상하다가 맞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회를 주셔서 또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한번 펴보시죠. 네.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땅에 비가 내린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물이 서서히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계속 뭘 했냐면 새들을 날려보냈거든요.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새를 날려보냈을까요? 땅에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거든요. 네. 왜 땅에 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네, 내리고 싶어서. 방주는 자기가 운행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떠다니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지금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둥둥 1년 동안 배 안에서
떠다녔던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배 안에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겸손하게 이곳이 내 안식처요. 평생 이곳에서 주를 위한 제단을 쌓겠노라. 뭐 이런 거룩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뛰어다니고 싶었을 것 같아요. 빨리 배 바깥으로 나와서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의인이었던 노아여도. 목사님들하고 이 전에 앞에 본문들을 하는데 짐승들이 쌓던 배설물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토론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 안에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겠죠. 근데 새를 내보냈더니 아무 땅에 있는 흔적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시 배 안으로 돌아오고. 근데 그 다음에 내보냈더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땅이 말랐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는데 7일 후에 또 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도 될 만큼 땅이 말랐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나가도 된다는 의미일 텐데 1년 동안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문을, 그 방주의 문을 박차고 그냥 뛰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온몸으로는 지금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일주일 전에 잎사귀를 물고 왔으니까요. 자신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땅이 황폐해 있을지라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낼 만한 의지도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일주일을 더 기다린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타이밍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타이밍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짐승들을 다 내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인류를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2번째고 첫 번째는 인류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새 인류가 지구의 새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딱 2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 2번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담과 노아의 공통점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자신의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했던 사람들,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앞세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던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새 역사가 시작될 때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주일이 지난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지금 당장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기다려야 되는 땅이 마른 이후의 일주일, 방주 안에서 일주일,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논리를 내세워서 방주의 문을 스스로 열고 바깥으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주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는, 내 머리로는 지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이 일주일의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왜 기다려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주일 동안 막 인내하면서 정말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그 일주일이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일주일을, 힘겨운 일주일을 마침내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이 여러분 저절로 줄어드는 것 같죠? 땅이 지금 저절로 마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여러분, 이런 도시나 이런 데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물이 빠지죠, 여러분?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니라 강과 바다로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가야지만 물이 수면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없죠. 그렇죠? 이미 강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도 다 물로 뒤덮였으니까. 그러면 이때 물이 줄어들 수 있는, 마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과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뭐 배 안에서 무슨 노력을 한다고 물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걸 하겠죠. 방주 바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은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만, 물이, 지구를 덮었던 물이 감하는데 내가 숨을 들여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빠지는 걸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햇빛을 하나님께서 땅에 비춰주셨고,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물이 덮이도록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땅 속에 있는 깊은 샘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셔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셨던 거죠. 그런데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단지 빨리 그 방주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자꾸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언제일까? 언제가 나가야 될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기 위해 햇빛을 비추고 계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샘의 문을 막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일주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 그 일주일 동안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나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냥 앉아서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햇빛을 이 땅에 내리시고 물이 감아지도록 하기 위해 땅의 샘들의 문들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그 일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1년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물이 빠졌을 때 땅의 상태가 어떨지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몰랐죠.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고 물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가득 찼다가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여동생이 그 화훼 농장을 이제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큰 하우스 몇 개를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제가 방학 기간이라 그 주중에 가서 그 일을 도와줬는데요. 그 전날 엄청 비가 많이 온 거예요. 파주, 의정부 뭐 이 지역에 게릴라성 호우가 쳐가지고요. 내려가지고 뭐 1시간에 뭐 300mm, 400mm 막 이렇게 내렸거든요. 근데 낮에 일하다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따다다다다닥 하우스 안에서 막 빗소리가 나는데 그때 사이렌을 계속 울려댔었어요. 빨리 피신하라고, 위험하다고. 그 뒤에 있었던 제 방이 터졌거든요. 근데 전혀 그걸 듣지 못하고 그냥 같이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가족하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신했던 이제 물이 제 방에 터지면서 밑에 차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피신하면서 막 저희가 이제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거 알았으니까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도 없었어요. 아직 방문을 닫기도 전이었거든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래 뭐 그 벽을 치면서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얼떨게 나가봤더니 물이 뭐 이미 많이 차 올라 있고 막 그래서 무조건 막 손에 잡히는 거 하나 들고 막 산으로 도망갔고 뛰어갔거든요. 산 위에 가서 봤더니 제가 뭘 들고 갔냐면 밥통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뭘 들고 갔는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가서 봤더니 밥통이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구나. 저희 아버님은 봤더니 뭐 비싼 공구를 들고 오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빈 밥통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하루 가까이 그 산 위에 있다가 이제 물이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서 이제 가봤더니 진짜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진흙으로 다 덮여 있고 배설물, 기름들이 막 뒤범벅이 돼서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며칠 뒤에 주변에 있는 부대에서 군인들을 보내줘가지고 그거 청소해줘서 겨우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노아는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땅을 밟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게 노아에게 더 유익이 되는 상황이니까. 땅이 말랐다는 증거들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더 방주 안에 있게 하셨던 것이죠.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위한 일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경험이 작고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 일주일이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때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움직일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할 때 진정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들 중에 지금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담이 되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던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부담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당장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요, 가장 유익된 일이요, 결국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타이밍을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해야 될 타이밍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